합시다.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토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있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세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여기 컵에 물 한 컵을 놔두시기 바랍니다. 물컵 하나. 다 같이 묵도함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의 배답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되어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섞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죽음의 길 대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죽음밖에 없음을 알고도 세상에 신경 쓰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미련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교동문 33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다 같이 합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6장 합시다. 내 평생 소원 이급분 주의 일하다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그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상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저희들을 이렇게 모이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냥 살아가는 동안에 별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기는 것 같지만은 사실 주님이 먼저 계셨고 주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기에 그 큰 뜻의 진행에 우리가 참여한 것만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된 것을 저희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기쁜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없으면 우리 찬송가 233장 합시다. 황지가 똑같이 비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면 거룩한 길 다니리. 거리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약할 짐승 없으뇨. 사망에 물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면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강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운 것뿐네 기쁨으로 노래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멸루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는 하나님의 하나의 시로로서 동원된 겁니다. 이 사도가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자기를 멀쩡하게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뭐를 구원하려고 하느냐면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가 나오고 난 뒤에는 자기를 구원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 사명을 건질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뭔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고 놔버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있던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쑥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런 변화가 왜 생겼으며 어떻게 발생되는가? 그것은 내 자신이 여기서 존재한다면, 내가 여기 존재한다면 내가 나를 놓지를 못해요. 놓지를 못하고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 귀한 것 있지만 끝까지 나를 건지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의 정보 또는 지식, 그래 어떤 도움 얻는 거, 그런 것만 계속 끌어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오면서 내가 죽더라도 영원히 안 죽는 방법이 없을까 거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교회 나오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기 전에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직접 이 땅을 찾아오기 그 전이고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 왔을 때 그 효과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작 부리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죄인 건져서 얻을 게 뭐가 있다고요. 오히려 죄인 안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죄인은 안 돼야 내가 이 땅에 더 존재할 큰 소리를 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돼버리면 애나 죄인이나 죽어버리라 이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죄인이 아니 되기 위해서, 난 죄인 아니라고 외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자가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을 했어요. 율법에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보다 더 완전과 거룩을 나보다 더 챙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그런 식으로 지금 외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는 방식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엉터리 잡고 단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할도리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것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선함이 채워져 있는, 가득 차 있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할 말이 있고 내세울 게 있기 때문에, 기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나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랬던 자가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다.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을 못 놓고 자기 자신을 어렵게 지키고 싶어서 애썼던 그 노력만큼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죄인 중에 괴수가 돼 있었던 겁니다. 전혀 천국과는 관계없고 지옥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었어요. 자기 자신을. 이런 효과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직접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서, 나타난 정도가 아니고 직접 사울을 찾아간 효과입니다. 찾아가니까 사울은 비로소 내게 내가 지킬 자아가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지킬 나가 없다는 그만큼 복된 상태가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참 이제 그동안 참 사울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주님 찾아오기 전까지는 고생 많이 했어요. 매일같이 자기 점검했을 거예요. 반성문 쓰고 일기 쓰면서 어디까지 내가 깨끗해졌는가를 검토하면서, 하나님 알고 믿던 세월만큼이나 내가 더 순수해졌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바로 이러한 이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로 만든 것과 꼭 정반대의 사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요, 하나만 알아서 진리가 아니라 서로 상반되는 두 개를 다 알아야 그 가운데서 진리가 완전히 굳혀지게 파악이 되어 있어요. 그 반대가 뭐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사도행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오늘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서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래. 스스로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뭐로 끝났느냐? 자살로 끝난 거예요. 자살로 이어진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그것도 자진해서 스스로 자살하기 위해서 그동안 주님 일행이 되어서 따라가면서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면 그런 권능을 행사했어요. 자살하려고. 그 자살한 이유가 자기가 양심이 가책이 되어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죽을 때까지 못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양심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양심 지킨 거예요. 그 양심이 가룟 유다를 지옥으로 아주 착실하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양심 없지요? 예, 없기를 바랍니다. 지옥으로 이끄는 양심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인간은 그 가룟 유다가 그걸, 자기 자신은
자신의 마지막 양심이라도 지키자. 스승을 팔아먹었으니까 나 같은 인간은 내 양심상 어떻게 스승 팔아먹고 내가 돈 몇 푼에 팔아먹고 할 수 있는가. 내 양심이라도 마지막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을 그냥 죽이겠다. 이게 가룟 유다의 마지막 남은 그 자아성이에요. 양심으로 남아있으니까 가룟 유다는 이런 고백을 못하는 게, 내가 죄인 중에 기소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죄만 있었다를 고백을 못해요. 그래도 양심은 있잖아. 그것 들이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룟 유다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살한다 할지라도 그 괜찮은 건전한 양심, 깨끗한 양심만큼은 깨끗하게 살아 있어서 그 양심 안에 내가 살아 있다고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나의 그 가룟 유다가 마지막 생각은 나의 죽음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내 자아보다 더 세다고 본 겁니다. 내 죽음보다 더 센 게 예수님의 죽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에서. 그 예수님 죽음 앞에 내 죽음은 이거는 시답지 않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서 내 죽음보다 더 센 게 더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사명과 동일한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사명 줘서 보낸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자신의 사명을 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의 모습은 그냥 사명이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생명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사명 앞에 사명 그 자체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지킬 것은 없습니다. 나의 목숨, 나의 양심, 나의 자존심, 그거 사명 앞에 지키면 안 돼요. 사명이 죽어버립니다. 사명이 죽을 리가 없죠. 사명이 더 세니까요. 그러면 그 사명이 뭐냐? 그 사명이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사명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거는 이제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한 건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래서 이방인들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방인들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사명을 준 겁니다. 여기에 이방인들도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인간이라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도. 이 말은 인간이냐? 그러면 지옥이야. 이게 당연한데, 하나님 앞에 당연한 거였는데, 인간이지만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게 적당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넣어주는 것, 그 방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죄인 중에 개수되면 됐다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시로로 사용해 준 거예요. 사울은 이방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사울을 죄인 중에 괴수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사울에게 일어난 그 경우를, 똑같은 경우를 이방인에게 적용시켜서 이방인들도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내한테 지킬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사람이 네 죄인이지 하면 오케이 이러면 끝나는 거죠. 뭐 지킬 게 있어야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방인에게만 해당될까?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유대인들도 역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합해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간다. 이게 가상치도 않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인간이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에덴 생명나무에서 쫓겨난 입장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뭐냐? 쫓겨난 존재. 인간은 뭐냐? 두 번 다시 이곳에 들어오지 말았고 두루도는 화양금으로 못도록 내쳐야 될 대상, 그게 인간입니다. 뭐 인간이라는 것을 뭐 만물의 영장이 어떻고 썩고 학교에서 그리 배우지만 인간은 어떤 경우라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 이게 정답이에요. 창세기 3장 24절에서.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없는 인간인데 불구하고 천국 가겠다고 교회 나오니까 이 벌써 이게 이제 그 신보가 아주 더러운 신보가 된 거예요. 어느 신보보다 더러운 신보예요. 뭐 하려고 오느냐 이 말이죠. 제가 그 옛날 영화 다는 안 보고요. 전에 다 본 적 있는 거 본 영화 가운데서 정임력 감독이 1979년도 했던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내가 본 기억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줄거리는 기억나요. 그 영화 제목이 뭐냐? 꽃순이를 아시나요? 정윤이 그리고 김출연 뭐 이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주인으로 된 영화인데, 촌에서 순진한 아가씨가 서울 올라와서 다방에 취직했다가 사진 찍는 바람둥이 만나가지고 순정을 바쳤어. 그 정윤이 이름이 그 영화 내에서 은하예요. 은하. 그 은하가 그 바람둥이한테 순정을 바치고 그래도 자기 마음은 다 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은하가 바치고 버림받았어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뭐 레슬링 선수로 있는 어떤 사람 만났는데 동거했는데 또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마음이 더 상처 있어가지고 다방이 아니라 더 윤락가에다가 그 더 한락가에 또 거기서 또 내려갔어. 거기서 윤 할아버지라는 나이는 외롭고 나이는 많지만 재산 많은 그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다가 그럼 그 할아버지가 그럼 나이 많아서 금방 죽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것도 또 그 인생 실망했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저 촌에서 알던 그 남자 이름이 봉수예요. 근데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봉수, 우리 아는 사람이 있어. 그 봉수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다 잊고 나랑 같이 새로 시작하자 하는데 결국은 이제는 은하가 그 봉수를 이제 버리면서 떠나면서 영화는 끝나는 겁니다. 꽃순이를 아시나요? 꽃순이를 아시나요? 꽃처럼 예쁜 꽃순이, 나의 눈에 이슬을 남기고 내 곁을 떠나는 꽃순이. 김국하이가 부른 노래이 나와요. 어딜 가면 찾을까요? 첫사랑 꽃순이, 내 사랑 꽃순이, 꽃피는 봄이 오면 내 곁에 오라 꽃순이. 이 제목이 꽃순이를 아시나요? 이 꽃순이를 아십니까?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이걸 제목을 제가 바꾸겠습니다. 잘을 아십니까? 이 꽃순이를 아십니까? 이 영화가 크게 대히트하고 노래도 히트하고 한 것은 전부 다 인간의 관심사가 내 자아한테 있어요. 자아한테 있으니까 그 촌에 올라가 순진하게 인생 망가져버린 정윤이, 정윤이 은하죠. 주인공이 정윤이. 그 은하의 삶에 감정이입이 되는 겁니다. 뭐 불쌍해 죽겠어요. 하여튼 그 인생이 또 내 인생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전부 다. 우리의 평생의 관심사가 바로 저 꽃순이처럼 저렇게 망가지면 안 된다는 온통 관심사가 꽃순이를 아시나요? 그 내 자신이
내가 자신이 실망스럽지 않는 자아로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고수를 아십니까? 그 비슷한 그 제목의 요즘 해는 코란을 아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피를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피를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꽃수인을 아십니까? 천진데, 그게 대세인데, 그것밖에 모르는 이 세상에 내 자아만 건전한 게 챙기면 된다고 여기는 그거, 거기에다가 피를 아십니까? 십자가의 피를 아십니까? 라고 지금 사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명 받았죠? 갈라디아서 3장, 답변 안 듣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갈라디아 2장 1절에 21절에 사도 바울이 사명 받아서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더냐. 인간이 양심상 율법 지켜서 교회 나와서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헛되이 하는 것이에요. 헛되이. 십자 피를 아십니까? 이 말이에요. 사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먼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했대. 죄인 괴수라. 더 이상 자아를 챙길 필요조차 없게 된 그 자유를 사도는 지금 기쁨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보면 15절 16절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사도의 기쁨이 여기서 안 느껴집니까? 믿부다, 믿을만하다, 모든 사람이 믿을만한 이 말은 뭐냐? 예수님께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데 나는 뭐냐? 죄인 중에 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는 자기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죽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거예요. 내 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이게 상식에 맞고 합당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이게 정표로서 이것 외에는 없다고 여겼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자를 사랑하니까 내 자아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또박또박 지키는 거, 이게 뭐가 문제냐는 게 이게 뭐가 문제가 되고 이게 뭐가 그런 그 나쁜 행동이고 잘못된 행동이냐. 사울은 자신만만 했어요. 그래서 맨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것만 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만큼 하면 됩니까 하나님? 이 정도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 이 정도 헌금하면 됩니까 하나님? 이 정도 헌신하면 됩니까 하나님? 맨날 자기가 하는 것만 선 거예요. 그걸 또 지키고, 그게 틀려먹었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꽃수인을 아십니까? 외치는 것처럼 여러분 나를 알아요 라고 외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이게 사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와서 네 하는 짓이 나를 지금 핍박하는 짓이라고 먼저 은을 뗐지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했잖아. 지금까지 네가 핍박했잖아. 개풀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나를 핍박했잖아. 네는 이 하나님이 사람을 온 이유를 몰라. 네가 됐다 하늘을 향하여 네가 상상한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노력만 할 뿐이지 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잖아. 와서 그냥 뭐 했습니까? 산소리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죽었어요. 어떤 같은 세상에서 한쪽은 살려고 애를 쓰고 한쪽은 죽으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없음이 천국의 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십자가 말의 게시판에 수련회 보충 글을 제가 올려놨어요. 그게 문에 관한 묵허가였어요. 문에 관한 에스겔 48장에 나오는 그 문 12개의 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문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거, 있는 거,
그것 있는 것과 있는 것 사이에 비어 있는 곳이 문이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은 문이 아닙니다. 차에 뭔가 있다는 것은 문이 아니에요. 없음이에요. 없음. 있는 것들, 있는 자아들, 있는 자아만 챙기는 있는 것들에 의해서 사라진 그 현장이 문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죽었던 그 장소가 문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10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되 나는 진실로 너희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자, 양의 문이 어떤 그 행위를 하시느냐 하면은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내게 인도해야 할 테니 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 되어서 한 목자가 있으리라.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목숨을 버림이라. 인간 눈에 보이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 현장성을 보여주는 것, 그게 문이에요. 오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 그냥 인간이라는 낯장만 있고 뒷부분은 다 매일 시간에 의해서 갉아먹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냥 낯장만 들고 댕겨요. 마스크 하면서 돌아다니는 낯장만. 여러분들이 무대에 보면 그 세트장 있죠. 얇은 베니아판. 합천에 가면 세트장이 있어요. 제가 2번이나 가봤어요. 어디 갔다가 둘러봤어요. 가봤는데 그때 보면 번지르한 극장이고, 그때 보면 그 관공서 그래요. 근데 뒤에 보면 베니아판에 그림칠해 난 거예요. 허무해요. 베니아판이 그냥 세트장이네. 그 베니아판, 얇은 베니아판 뒤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친 못질 한기고 거친 그 베니아판데 그제 떨어진 쪼가리들 떨어져 있어요. 나라는 인간, 자라는 인간은 그냥, 그러니까 더 알기 쉽게 말해서 인간은 방패인이에요. 방패인. 방패인은 귀신 있고 뭐 방패 이 그림 있고 알지요. 근데 방패인 손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얇아요. 습자질 해가지고. 과거는 다 깔아 먹었다니까요. 오늘만 그럴싸하게 낯장만 그냥 들이대는 게 이게 인생입니다. 뒤에 우리 뒤에 꼬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만 떼오자는 식이죠. 그걸 잘 알고 걸쳐놓고 그 하루하루 그저 낯장만 있는 거 당이라 여기고 살아가는데, 그게 그 마귀의 그 밥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가룟유다처럼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성경 중에 그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15장이 아니고 13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 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속히 하라. 이 말은 주님에게 사명받지 않은 자는, 모든 인간은 마귀로부터 이미 사명받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속히 하라. 네 마귀의 일을 속히 하라. 그런데 가룟 유다는 본인이 마귀의 사명받다는 생각을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이 나는 양심에서 내 스승을 파는 내가 알아서, 내가 지금까지 알아서 내가 살아왔고 죽을 때도 내가 알아서 죽는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게 마귀가 그렇게 조정했다는 사실을 가룟 유다는 끝까지 몰랐어요.
가룟 유다는 딴 건 망해도 자아의 양심, 내 그동안 지켜온 양심의 착함, 이거 하나만큼은 지키려고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나에게 배신 안 당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남은 배신해도 나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 나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배신을 안 당하려고 애쓴 만큼이나 그만큼 마귀한테 속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은 본인이 아무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본인이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지킬 거라고 여러분 자부하지요. 그것은 전쟁 속에서는 그게 아무 짝도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군인들은 도망갈 거고 그 상대방 점령군이 와서 점령하지요. 그 다음은 그들이 주민들을 가만두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민들을 길거리에 다 끌어모아 가지고요, 그들로 하여금 굴욕감을 주는 군기 잡는 행동을 해요. 나이와 관계없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총뿌리로 코에 앞에 들이대면서 그 철딱선에 있는 젊은 군인들, 점령군이 욕구와 욕망대로 시킨 대로 굴욕적으로 다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속에 나도 몰랐던 살기 위해서 구원을 하는 이 본성이 그 전쟁의 전상, 그 맨땅 앞에서 살기 위해서 어떤 짓거도 하고 있는 내 굴욕적인 내 모습, 아부하는 내 모습, 목숨을 구걸하는 내 모습이 그 전쟁통에 그 다 튀어나옵니다. 점령군들이 혈기 넘치는 큰 아이들 앞장서서 젊은 애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진정한 승리를, 내 자아 앞에서 상대의 자아가 굴욕적이고 모독적을 당할 때 나는 상대적으로 참 승리했다는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는 전쟁이라는 힘든 노동 가운데서도 에너지를 그런 식으로 수집하는 겁니다. 얻는 겁니다. 그 맛에 전쟁하는 거예요. 배우고 돈 있고 잘나고 똑똑하고 잘생긴 인간들 내 총 앞에서 비굴하게 목숨 살려고 비는 걸 모습을 볼 때에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이겼다는 성취감을 갖는 것, 그것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무식해서 갑자기 졸지에 땅 잘 사가지고, 잘못 산 거지만 잘 사가지고 땅값 올라가 졸지에 떼도 버린 그 부자가 직원들한테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내 있다고 치고요, 직원들에게 하대하고 갑질하는 거, 그건 뭐냐, 더럽게 구걸하며 살아온 자기 인생을 그런 식으로 보상하려고 하는 짓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짓이 부러워서 우리도 빨리 돈 벌려고 하고 하는 게 아닙니까? 내 돈 벌면 자식이라도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산다는 것이 추잡고 더럽고 굴욕적이고 비굴하게 마귀한테 빌면서 이만큼 살아왔다는 사실을 본인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모르는 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세상에 마귀 말치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악마의 말치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요, 예수의 말씀치고 맞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에 보내었습니다. 보내가 굶게 할 때에 그때 이제 능글능글한 마귀가 이제 찾아오죠. 찾아와가지고 배고프지? 기도도 좋은데 묻고 해야지, 이래 나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가라사리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돈 없이 일 되던가요? 예를 들어서 돌멩이가 위에서 집에서 내려와가지고 차 유리를 박살냈을 때에, 방 났을 때에 기도하니까 그 앞유리가 그냥 있던가요?
보험회사 전화하고 정비소에 가서 전면 유리 가려야 되는데 25만 원 들이가 열어 엮고 23만 원이랍니다. 엮고 돌멩이 치우고 안에 차 청소하고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역시 돈만이 해결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예? 절실하게. 전에 문 대통령 있을 때에 코로나 한 명 나왔다고 나라에서 호들갑 떨면서 돈 40만 원 주고 다 해줄 때는 보건소에 따박따박 신고 다 하지요. 해가 돈도 없고 가식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 최저임금 더 써가지고 코로나 걸려 네가 알아서 하니까 신고 안 하지요. 이게 전부 다 돈이잖아요. 돈. 아니 돈이 사람 살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실제고 뭐 아닌 척하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게 그래 다 소용없습니다. 돈보다 더 돈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돈이 지옥 갈 때까지만. 이게 체질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체질인데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 맞잖아. 이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줬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너긋하게 그걸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아무것도 없이 구원시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도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고백 하냐 안 하냐 관계없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솔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하나님의 그 저주받은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은 그 피가 구약 때부터 모형으로 그 피를 한 바가지 우리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모든 인간은 이미 죄인이다. 그걸 이제 예수님의 주님께서 찾아오는 게 성령이죠. 주께서 찾아오고 난 뒤에 말씀을 보니까 뒤늦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미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맞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남은 인생은 뭐냐? 왜 내가 지킬 게 필요치 않은가? 나는 그 자체가 죄인가? 그걸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면서 말씀 보면서 모든 사는 환경 가운데서 알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내 목숨에 비굴하게 굴고 내 삶에 아동방어 애를 쓰는지 이게 바로 그냥 말로만 죄인이 아니라 진짜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보려고 그렇게 비굴하게 더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방패 연에 불과한 아무것도 폭도 없고 두께도 없이 뒤돌아보면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낯짝만 멀쩡해가지고 그래도 그거 낯짝이라도 살아보려고 더럽게 굴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 주신 이유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는가? 그거는 자아가 해결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결국 궁극적으로 자아 구원 문제가 내 구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겁니다. 그 해결이 안 된 것에 대한 그 패배감을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한 거예요. 주 앞에 치면 되는데 이 자연 앞에 자기가 패배하면 되는데
악마가 준 사명이 뭐냐, 고집이 뭐냐, 어떤 경우라도 너는 져서는 안 된다는, 이건 마지막, 이건 어떤 그 닭대가리, 닭뼈처럼 어떤 그 목에 걸린 거예요. 그냥 치면 되잖아요. 너가 아들 뭐하노? 의사인데 돈 뭐 얼마 벌지도 못해. 한 달에 뭐 5천만 버는가 벌지도 못해. 우리 아들은 그걸 죄라고 간주해. 이런 거 지금 와닿지 않습니까? 와, 우리가 시도하는, 예, 그런 거, 멋있는 거, 바로 그 멋있는 게 바로 죄라는 사실이에요. 멋있는 것을 성공했다고 그 착각하는 거, 그게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성공 없어요. 그냥 죄인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인간을 거꾸로 뒤집어 세웠어요. 거꾸로 뒤집어 놨습니다. 요새 그 보니까요, 삼포도 그렇고 요구르트도 그렇고 입구로 먹는 게 아니고 거꾸로 바닥으로 먹는 게 나왔어요. 요새 요 근래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거꾸로 뒤집어서 구원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는가 이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의가 얼마나 모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라 어떻게 내가 갈수록 나오는 이 죄가 구원이 될 수 있는 소재가 되는지, 구원의 재료가 되는지, 그 인간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아가, 죄만 나오는 자아를 주신 것에 대해서 도리어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쟤네는 지 착한 재미로, 기도 잘한 재미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그거 생각 재미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재미로 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야 세상에 목숨 구걸 안 하죠. 이래도 또 구걸할 거예요. 그 문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비로소 구원의 문이 되신 거예요. 현재 눈에 보이고 존재한다고 우기는 것들은 오히려 문을, 있는 문도 가려버린 거예요. 어떤 목사 훌륭하더라, 어떤 성도 집사 훌륭하더라, 이거는 비어있어야 그 자리를 그 인간이 땜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이야기는 내가 바로 주의 문을 지금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때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그 자리에서 치워버려야 돼요. 그러면 치우는 방법이 뭐냐? 방법은 주께서 알아서 다 챙겨줬습니다. 시편 41편 9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참 인생을 살면서 이 말씀처럼 정확한 말씀이 또 있을까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럴 때 아멘 나와야 돼요. 예. 누가 배신하는가? 가까운 사람이 배신해요. 가까운 배우자부터 가까운 자식, 부모, 특히 친구. 바로 내가 가깝게 지는 자가 나를 배신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 주께서 그 배신하라고 가깝게 해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배신하냐? 내가 나를 배신을 안 하거든요. 이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자꾸 세상은 더럽다, 악하다 하면서 내 자신은 나를 계속해서 나에게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독종인지를 우리 자신은 그걸 예수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좋게 보니까 자꾸 동정심을 유도하는 겁니다. 나 동정받아야 돼. 나 사랑받아야 돼. 본인이 악한데 뭘 동정을 해줘요. 우리는 우리를 배신을 안 하니까 주께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배신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배신당해도 쌉니다. 마땅하죠. 배신당했다고 불평할 가치 없어요. 오히려 배신당한 다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는 미련 갖고 있지 않을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배신당한 분으로서 찾아오십니다. 그게 바로 사울에게 찾아올 때 그렇게 한 겁니다. 또다시 몇 번 이야기하면 또다시 말씀드려서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지금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 자신도 모르고 자아밖에 모르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들도 그 천국 갈 수 있느냐, 그걸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찾아갈 때 사울을 배신자로 간주하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게 네 본성이고, 이 마귀로 붙은 그 사명이 뭐냐?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 그게 마귀로 붙은 사명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요구르트 거꾸로 하듯이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좋은 게 나온 게 아니고 배신하는 그 속성, 근본적인 본질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배신 아닌 경우가 없게 만들어 버려요. 배신하는 경우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룟 유다처럼 내 자아의 양심, 나를 지켜야 돼. 자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 가룟 유다 가는 그 길, 그 저주의 길과 전혀 다른 길로 지금 사도는 이끄십니다. 자, 이끄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난해하더라도 여러분 좀 이때는 좀 참아줘야 돼. 이제 그게 마지막이니까 좀 참아주셔야 돼요. 인간이 그 관찰한다는 게, 인간의 자아는 인간의 관찰에서 나오거든요. 관찰해서 지가 상상해서 거울 보고, 거울 보거나 또 뭘 단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상상하는 그것이 나의 자아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 자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또 보지만 자꾸 남들을, 내 가까운 친구를 만들어서 친구야 니 내 어떻게 생각해, 뭐 물론 말로 묻기도 하지만 딱 만나보면 알잖아요. 자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좋게 생각하느냐, 그걸 자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럴 때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해서 남들을 만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 싫어서 그걸 만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그냥 낯짝만 있기 싫다는 거예요. 관찰을 할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설탕을 커피에 넣었더니 설탕이 커피 안에서 녹았다. 설탕을 커피에 넣었더니 설탕이 커피 안에서 녹았다. 그 말하고 이 말하고 설탕을 커피에 넣으면 설탕이 커피 안에서 녹는다. 이 말이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다시 할게요. 설탕을 커피 안에 넣었더니 설탕이 커피 안에서 녹았다. 이 말과 설탕을 커피 안에 넣으면 설탕이 커피 안에서 녹습니다. 이 말이 완전히 대비되는, 반대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관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관찰을 통해서 나를 규명하고 정립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탕을 커피 안에 넣었더니 설탕이 커피 안에 녹는 것은 내가 눈으로 관찰이 돼요. 그런데 그걸 원리로 삼아서 설탕을 커피 안에 넣으면 설탕이 반드시 커피 안에서 녹는다. 이것은 나중에 자꾸 미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은 미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왜 이게 중요하고 어렵지만 중요한 이유가 되느냐 하면은, 같은 제자인 도마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자국과 옆뒤의 창자국을 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가로되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관찰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나의 관찰에서 나온 게 아니고 나 자아를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릴 때 뒤에 남아있는 거, 그는 주님의 하시는 일, 주님의 사명이 남아있죠. 주님의 하시는 일은 네가 관찰해서 증거를 모한다고 해서 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너의 죄악의 한계다 이 말이죠. 기껏 하나님을 예수를 믿을 테니까 증거 주시옵소서, 믿을 만한 증거 주시옵소서, 그거 수집해서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형적인 불신자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똑같은 제자인데 예수님이 죽으심,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당신은 이 땅에 오신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대 도마는 자아가 날아가 버렸어요. 나의 증거, 나의 관찰, 거기서 생긴 나 자아란 자체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주님이 내 자아를 대신한 겁니다. 그걸 대신 죽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죽음 앞에서 나의 죽음은 이제 시시한 문제예요. 그건 문제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에.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하고 오늘 본문은 그걸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디모데후서 1장 하나님의 긍휼.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죄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인간은 없습니다. 죄인밖에 없어요. 이미 죄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생명나무 원감이다. 죄인인데, 죄인 중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님에서 일체 먼저 참으심으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을 시료가 돼, 시범 조교가 되기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똑같이 일어납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관찰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의 신앙 50년 60년 믿었다를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행한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끝으로 말씀드린 것을,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 나한테 배신당할 친구가 아니라 먼저 배신 당했던 친구로서 후차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여노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자아는 배신 될 때 할 때까지만 친구예요. 인간의 배신은. 인간 친척 가족은 배우자는 나를 배신할 때만 배우자고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 돼요. 부모가 돼요. 그런데 항상 그 배신은 유보적이에요. 언제 배신할지는 모르니까 갈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이제 배신당하고 난 뒤에는 막 울고 불고 하면서 꽃순이를 아시나요? 이래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 어떻게 어려운 인생을 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굳이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똑같이 죄인적인 개수인데, 왜 동정받으려고 해? 왜 자꾸 동정받으려고 해? 꽃순을 아십니까? 피나 알아라, 인간아. 피를 알아. 주님은 이미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목숨을 버렸습니다. 모르는 것은 내가, 네 자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관찰은 주님이 관찰하는 거예요. 주님의 관찰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내 관찰이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주님께서 너는 죄인 중에 개수다.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몰랐잖아요.
내가 가르쳐다는지 몰랐잖아요. 내가 내 양심 지키고 내 가치 지킨다고 죽게 그게 주님의 배신으로 돌아갈지를 몰랐잖아요. 사울이 그걸 몰랐습니다. 자기 떠나 율법 지키면 천당한 줄 알았지요. 여호와 잘 믿으니까 구원받은 줄, 그게 배신인 줄, 주님에 대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이 배신인 줄 몰랐지요. 주께서 아까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을 너무 중요하게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21장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하였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몰랐죠, 죄인의 괴수인 것을.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게 됨으로써, 성령을 알게 됨으로써 십자가의 사명이 구원되고 십자가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직 십자가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살아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남 앞에 잘 보이는 자 되기 위해서 얼마나 더럽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잘났다 자랑질하기 위해서 아닌 척하면서 얼마나 위선 떨었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무게 나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어리석은 생활을 하는지 이제는 그거 깔끔히 청산하고 십자가만 크게 자랑하는 사명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7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뵈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거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오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뭐 긴 양 여기며 살아왔던 그 어리석은 세월을 청산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